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안식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우리는 요즘 염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염려 내지는 걱정, 근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이나 모두가 갖가지 염려 속에 좀 헤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재정적인 염려, 그렇죠?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돈이 있어야 우리 식구들 먹고 살기도 해결되고, 또 자녀들 교육도 해결되고, 또 노후도 해결되고,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돈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많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때가 올 것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맨 앞쪽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런 얘기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가? 그 이유는 이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길을 많은 성도들이 외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내 잔치에 사람들을 좀 채워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무엇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나는 장가 가야 하고, 나는 소를 샀으니 나가봐야 되고,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고, 이게 다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염려거리입니다. 염려거리. 그래서 이 염려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또 거절하게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려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평생에 뭘 한다고요?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과가 뭘로 꼴지어지냐면 슬픔으로 꼴지어진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그래도 우리 최장로님께서 제일 오래 사셨는데 일평생 사시면서 근심이 어떻게 좀 적당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으셨습니까? 많았죠? 그죠? 그리고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삶이 어때요? 평안하고 쉼과 안식을 얻습니까? 아니면 아주 수고스럽습니까? 아주 수고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라도 좋으면 기쁨이 올 텐데 돈 좀 벌었다 치면 갑자기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건강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갑자기 재해가 생기고, 참 슬픈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요, 이제 근심 걱정할 때 주로 worry라는 말을 쓰는데, 이 worry의 어원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심각해요. 이게 목 졸라서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기는 주는데 쉴 새 없이 고통을 준다고 하는 의미가 이제 worry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의미가 있으면서도 좀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염려와 근심을 일종의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뭐라고요? 네, 성경에도 보면 많은 근심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근심으로 나를 자기 자신을 찔렀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근심해야 될 문제, 염려해야 될 문제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희 식구 중에 유독 우리 어머니 한양조 씨신데 이 한양조 씨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외갓집 식구들 보면 한양조 씨들이 다 비슷해요, 어머니랑. 사위나 며느리나 이런 분들은 별로 안 그런데 그 한양조 씨들 보면 성격이 다 조바심이 많고 또 완벽주의에다가 걱정과 근심을 이렇게 달고 사는 것입니다. 한양조 씨만 그런 것 같더니 우리 경주 김 씨도 그래요. 저는 김혜김 씨거든요. 근데 경주 김 씨도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서 처가에 방문했다가 올라오는데 기름이 간당간당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따 넣어야겠다 했는데 휴게소를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게소가 지나쳤네 그랬더니 뒤에서 잠자고 있던 처남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걸 보면서 경주 김 씨도 이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은 집안인가 보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제가 이제 성경의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왜?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건강이 제일 안 좋아지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인 거예요. 저는 다행히 아버지 쪽을 좀 닮아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근심은 우리를 눈멀게 만들며 우리의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근심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또 정노의 계단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는 것을 바라고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근심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염려 해결해야 되겠죠?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 얼굴이 안식일에 보면 좀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100% 뭡니까? 가정에 뭔가 삶에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돈 문제가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처음에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염려를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염려를 뭘로?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제가 가로 안에 뭔가를 좀 써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로 안에 그 대신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할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는 대신에 그러면 염려해야 될 그 시간에 염려를 내려놓고 대신 뭘로 바꾸라는 얘기가 돼요?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가 됩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기어박스가 있습니다. 이 기어박스 잘못 조작하다 보면 아주 큰일 나죠.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웠을 때 이 기어박스가 핸드 이제 기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작을 하는데 이게 1단하고 후진하고 잘 이렇게 헷갈려요. 중고차를 샀다 보니까 중고차가 좀 마모가 됐는지 1단을 넣어도 후진이 들어갈 때가 있고 후진을 넣어도 1단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진을 하려고 하다가 기아가 후진으로 들어간 걸 모르고 밟았더니 이웃집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담을 딱 쌓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기여를 장착하고 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라고 하는 기여로 이제 바꾸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기여를 넣고 달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하나의 표지판이 보이는데 어떤 표지판이 나타나냐면 감사라고 하는 표지판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면서 감사를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 염려를 기도의 기여로 바꾸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일까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 다리 두 쪽 안 부러지고 한쪽만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막 천장이 무너져 깔려갖고 제가 막 이렇게 허리를 다치고 그랬는데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몇 명인데 나는 안 죽었으니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찾아낸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염려를 기도로 바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지판이 감사의 표지판이 될까? 네.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안수의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수. 특별히 뭐 장로 안수, 집사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자기 죄를 뒤집었을 양을 데리고 가서 양을 잡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번제단 옆에 그 뜰에서 말뚝에 묶어놓고서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안수를 해요? 지금 나에게는 뭐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안수를 함과 동시에 이 죄가 누구에게로 지금 옮겨가는 거예요? 양에게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양에게 안수하기 전에는 이 죄가 나에게 있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나의 죄가 이 양에게로 감으로 이 심판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 첫 번째로. 나를 대신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양에게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인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두 가지 종류의 안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보통 장로 안수, 집사 안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안수예요.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안수하는 안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양에게 안수하는 것처럼 그 안수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지금 누구에게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죄뿐만이 아니라 뭐도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삶에 있는 염려와 근심거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안수 작업을 통하여 누구에게 옮기라고요? 예수님의 것으로 옮기라고요. 나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저에게 있는 이 근심과 걱정을 주여 아십니다. 주께서 저의 이 근심과 걱정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는 이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이 근심 걱정은 누구 것이 돼요? 우리의 주님 것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슨 표지판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감사의 표지판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 근심 걱정을 가져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의 염려는 모두 주님께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참 간단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염려는 왜 시작되느냐?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염려는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냐면 저희가 이 광주에 와서 아이들을 호남 3육에 지금 2명이나 보내다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받는 월급, 수입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지출을 계산을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하, 여기서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가지고 살다가는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그 상황의 해석을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내가 노후를 관리하고 노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은 이건데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지장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이렇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염려가 시작된다고요. 근심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잘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어떻게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여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은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믿음을 바꾸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100개의 근심을 한다면 그 중에 근심해가지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근심은 몇 개도 안 된다? 몇 개일 것 같아요? 한 개보다는 많더라고요. 2개랍니다. 2개. 100개 중에 100개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거리를 써놓고 내가 막 죽을 똥 살 똥 거기에 매달려서 염려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게 2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8개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찌르고 많은 근심으로 나를 찌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려라는 것에 죄로부터도 벗어나야 되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에는 반드시 염려가 있어요. 이 염려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뭘 바꾼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바꾼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염려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해석과 이해를 믿는 그 길에서 떠나서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염려 덩어리를 바라보고 살던 삶을 전향을 해서 그 염려를 주님께로 옮겨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맡아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뭐가 기도라고요? 염려를 바라보고 그 염려를 믿고 인정하고 그 염려에 휘말려서 살기보다는 그 염려를 주님께로 옮긴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믿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거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시편 121편 1절에 나오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기도예요. 내가 내 세상을 바라보던 이 눈을 돌려서 어디를 향한다고요, 지금?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에 누가 계시니까요? 나의 산성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에서 기도로 바뀌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묵상할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묵상할까요? 여보, 학비 어떻게? 학비 어떻게? 이걸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주님, 학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집중하시겠습니까? 예. 참 이게 쉽지 않죠. 예.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에게 하는 설교가 됐어요. 물론 저도 걱정과 근심을 아예 내려놓고 살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성도들 보면 무엇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을까? 저는 늘 이것이 고민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 죄의 결과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있음을 자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지 성경은 굳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결과, 제가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이런 방향을 돌리고 눈을 돌려서 산을 바라보는 이 기도는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4장 6절이 오늘 주제절인데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도 말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이 기도를 알려준 다음에 그리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리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이런 뜻이죠. 그죠? 내가 알려준 대로 너희가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가만히 보니까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은 사람은 여지없이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해방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심으로 내가 염려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만 해주시는 분인 줄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자애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33년의 인생을 예수께서 사시면서 인생들을 지켜보시고 또 창조 이후에 지금 6천년 동안이나 우리 사람들의 삶을 다 보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할 때가 언젠가 보니까 언제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찌르는 그 상황.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서비스를 또
제공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끄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왜 우리는 염려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을까요? 정답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권고에 우리가 너무 무방비로 지금 외면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평강, 제가 평강을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여기다가 내 근심거리를 막 써놨어요. 써놓은 다음에 제 마음에 왜 써놨을까요, 그거를? 이게 해결되면 평강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이 1번 해결되고 2번 해결되고 3번 해결되고 해결되면 될수록 제 마음에 평강이 올 것처럼 생각하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평강이 찾아오는가? 왜 평강이 찾아오는가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평강이 찾아온다고요? 그럼 무슨 평강이죠,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로부터 제가 좀 자유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바지가랑이를 붙들고서 아무 데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3살 때까지는. 근데 좀 커가지고 한 5살쯤 되니까 아이들이 저를 좀 떨어지기도 하고 집에서 좀 재워놓고 우리가 어디도 갔다 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홈플러스를 이렇게 갔어요.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고서. 근데 한 30분 정도 있다가 왔는데 동네 어귀에 들어오자마자 저쪽에서 막 아이들 2명이 그냥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들 우는 소리도 이게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들어오는데 저건 누구 소리다? 우리 애들 소리구나. 저희 집사람도 금방 알아듣고 저도 금방 알아듣고 갔더니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서 나와서 마당으로 맨발로 나와서 마당 앞에 교회 대문까지 나와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별일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 짧은 사이에.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단우야 아빠 왔어, 엄마 왔어, 미안해, 너희들 놓고 갔다 와서 정말 미안해. 지나가던 할머니가 웃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근데 저희는 엄청 심각했어요. 저만 심각한 게 아니라 제가 심각한 이유는요, 어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나서 30분 동안 느꼈을 그 공포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그냥 남들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는데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네? 그 아이들이 울은 이유가 뭘까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아빠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쵸?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쵸?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그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부터 별 걱정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해결할 만한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밖까지 나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딱 나타나는 순간 그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사실 그 염려는 있지 않은 염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엄마 아빠가 나타나는 순간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문제를 능히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나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수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울지 마라. 이제 아빠가 왔으니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너는 아빠 뒤에서 쉬거라.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을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저녁에 경험하시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곧 신앙의 종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데 신앙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이미 종말을 맞이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종말을 맞이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합니다. 저는 예전에 왜 기도가 특권이지? 왜 기도가 특권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 기도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염려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염려가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욕탕 주인이 예전에 이런 말을 이렇게 걸어놓은 걸 제가 봤어요. 맡긴 물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없어져도 지갑이 없어져도 가방이 없어져도 목욕탕에서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짐을 맡기지 않은 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맡기시는 우리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다 함께 읽어보며 우리가 말씀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는 돌보심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제가 안수의 개념을 설명드렸죠?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너희 염려를 주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안수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염려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을 맛보시는 귀한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